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인사말이죠, 그죠?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먼저 평화를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사였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의 회심축일이었고요. 오늘은 티토와 티모테오 이렇게 성인의 기념일입니다. 이 두 분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고 또한 동료였습니다. 협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개종축일 다음 날 티토와 티모테오 이 기념일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렇게 각별히 바오로 사도가 직접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협력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티모테오 전후서가 있고요. 티토에게 보낸 편지를 티토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히 이 두 편지 안에는 사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근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사목서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이제 티모테오 성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오로가 편집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상에 좀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 오늘은 이제 티토 성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토는 이제 티토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렇게 호칭에서 티토 성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부르기를 나의 착실한 아들이라고 티토를 이렇게 티토 성인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아꼈던 분입니다. 늘 비서처럼 사도 바오로의 옆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필하셨던 뛰어난 그런 협력자셨습니다.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인 출신의 방랑 전도사들이 코린토 교회에 와가지고는 바오로의 그런 사도직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오로가 뭐 직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바오로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에 더 잘 휩쓸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 때문에 휩쓸리고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던 즉 에페소에 가 있던 바오로가 그 사실을 보고 막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 티토를 시켜가지고 이 코린토 교회에 이제 전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잘 설명해서 좀 이 어려운 분열 상황을 잘 이렇게 해결해달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티토는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잘 설득시켰고, 코린토 교회가 바오로를 이제 잘 이해하고 화해를 원하게 한다는 그런 연락을 이렇게 전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바오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화해의 편지, 코린토 2서 1장에서 9장까지 내용, 화해의 편지를 써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티토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티토는 나의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내 협력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또 신임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전생에 의하면 이 성인은 크레타 섬에서 주교로서 바오로 사도의 그런 사목을 잘 이어갔고, 드물게 사도들 중에서 93세까지 이렇게 사시고서 선종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의 유해는 베네치아 성 마르코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짧은 일화지만 이 일화 속에서 선교의 그런 핵심이 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선교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관계. 우리는 어떤 선교라는 것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뭐 내용을 알려주거나 뭐 아니면 뭐 물질적인 걸 막 나눠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이게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선교의 본질이 아니죠. 선교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전하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모든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토의 성공은 적대적인 그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성과를 얻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티토가. 이 공동체를 세운 사도 베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원칙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통의 물꼬를 튼 것에 이 사목자 티토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죠? 하다못해 내지어 다른하다가도 서로 관계 틀어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선 내 손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거는 놓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도 뭔가를 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서로 교환이 안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그가 손에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인데요. 이 세대 간이든 또 지역적이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것이 번번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하다못해 지난번에 한 젊은 정치인이 65세 이상 노인들 무임승차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인구에서. 이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제 어지간하면 65세 이상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파산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한국에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외국 갑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자기 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든 것을 내려놔야만이 소통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티토 성인의 그런 삶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달인이었던 티토 성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그죠? 원칙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죠. 하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티토 성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인의 추리를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거나 관계가 단절된 분이 있다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소통을 시도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말걸음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소통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